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간에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챕터 6, 마지막으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책을 마감을 하는 셈인데, 참 적절하다, 정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의 키워드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성령을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뭘 하는 건지,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양반인지 이를 논의함에 있어서 예수를 빼고 논의가 가능할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과 예수, 바로 이거잖아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을 논의함에 마침표를 찍음에 있어서 그게 사실 마침표라 해도 맞는 말일 것이고 시작이라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성령을 논의함에 있어서 예수로 출발하는 것과 예수로 마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키워드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을 논의함에 있어서 예수를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예수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수와 의미가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된다면 그건 성령을 모르는 것이죠. 성령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을 모르는 것이고, 곁들여 참 신앙에 이르르기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성령을 예수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책을 마감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정통하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 때 하면서 성령이 성경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아마도 한 묶음으로 그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한 성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수와 성령은 마지막 챕터이니까 예수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성령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이를 살펴보는 일은 꽤 광대합니다. 생각보다는 한마디 한마디 정리하기에는 너무 벅찬 분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예수와 성경은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이에요, 성령과 예수를 아주 편하게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는 극존칭을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통의 우리들은 설교를 할 때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narrative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설교자가 되어서 오늘도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설교자는 아마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초짜가 아닙니다. 보통의 좀 초짜, 좀 어린 목사님 생각하면 성경에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도 그랬고 뭐 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설교라면, 조금 더 흥미로운 설교라 하면은 조금 더 내추럴한, 편안하게 귀에 속속 들어올 수 한다면은 그런 날레이트, 그런 설명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들은 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서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설교자로서 예수님을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딱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기보다는 바로 설교자가 예수님으로 트랜스폼 하는 거죠. 변환이 되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설교를 꽤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재미있게 들으면서, 조금 더 재미있으려면은, 조금 더 알쟁이 같은 설교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 1,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1, 2, 3, 4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은 아주 재미있게, 재미나게 그걸 듣고 하고 그 감동성으로 빨려들지 않겠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참 설교가 재미있었습니다. 재미 중에 저도 좀 더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좀 열심히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고 인상적인 것은 제 여동생 군사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뭐 저보다 3살밖에 어리지 않으니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평생 특수학교 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조기 정년을 했는데, 오늘 예배 중에 문득 보니까 동생이 부지런히 설교를 요약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동생을 데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평생 부지런히 설교를 노트했지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무척 진지하게, 대학 다닐 때는 그때가 몇 학년 때지, 하여튼 체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제 뒤에서 한 해 적은 나이가 많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를 툭 치더만은 형, 대학에서는 좀 그래 부르잖아요. 형 하더만, 야, 예배 참 진지하게 보내요 하고 칭찬을 하더라고.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진지하게 찬송하고 한마디라도 안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여하튼 교회에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은 성령으로 바로 직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직방으로 전달해야,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날레이티브 하지 말고 바로 설교자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막 그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설명할 때 성경은 예수께서 극존칭으로 삼으셨다 하시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또 하시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자리 잡고 계시는 곳이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성령은 아주 우리로부터 존귀임을 받아야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또 간섭하십니다. 세 번째 한 개 좀 더하면,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또 함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예배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으로 헌금 생활하고 성령으로 봉사생활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한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극존칭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2절에 요한 1서 1장 3절에도 성령으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생경스럽고 그렇구나. 창조를 하시는, 창조에 들어가서 그 창조마저도 성령이 하셨단 말인가 하고 조금 저는 제 기억에는 꽤 진지하게 처음 발견했을 때, 그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인지 그때가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히브리서 1장 초두에, 요한 1서 1장 초두에 성령으로 창조를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에서는 성령이 잠깐 숨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짓고 우리가라고 하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 하나님의 복수형인데, 엘로힘을 왜 우리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창조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장면을 서술함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더 그럴싸하지 아니한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는가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복수의 하나님이시다, 복수형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창조의 주역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침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성찬도 있고 침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전도도 있고 별의별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아마 어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또 혹은 기독교가 다수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지역의 국가들을 가보면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놈 예수쟁이다, 때려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놈 침례 비슷한 거,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침례 비슷한 거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물을 뿌리면 침례 받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정식 교인이라 인정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도는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좀 낮은 성도들이 다 가난한데요. 인도는 다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국가 보조금, 우리 같으면 생활 보조금이죠. 국가 보조금이 끊어지는 일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하죠. 근데 마침내 이제 신앙 좀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가 예수등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할 때 침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 침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이 침례를 주신다 할 때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침례에 참여하신다. 여러 말이 부질없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든 봉사든 신유든 축사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삼위일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삼위가 하나이시니까 예수가 전도를 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예수의 힘으로 축사하시든지 그렇게 하든지 결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지 않는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이시지만은 그 각각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요체인데, 그 요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때로는 요체가 하나이고 때로는 그 요체가 각각이죠. 그 각각을 얘기할 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일이고 결국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런 결국은 그렇게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영은 성부 하나님으로 보통 대표 단수로 보여진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해도 그 완전히 정답입니다. 그건 A+ 줘도 괜찮은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그 관계의 어떤 끈끈함을 재미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좀 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생활의 부품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식품꾼이 아니라 교회의 참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은 예수와 함께 하신다. 좀 어려운 일, 이성을 초월하는 일, 인간의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을 설명할 수 있는 길 가운데서 영성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면 그 영성이라는 어떤 세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을 설명하면은 성령이 그런 것들마저도 사실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배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좀 더 실감나게는 좀 리얼하게는 일반적인 일이라 하기는 어려움,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최초의 방언을 하고 하는 일 일반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듣는 우리들은 그 초신자라고 하면 성령은 저런 일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은 초자연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제 평생에 13살 초두에 2월 달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하고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명이 안 되었지요. 나 어떻게 빨려 들어갔지 싶었는데 MDiv 3학년 때 그렇게 신학 공부를 다 마칠 때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저랑 또 가깝게 석사 과정 졸업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수업 시간 중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성령 충만과 성령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바로 성령 받은 겁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 받았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의 내주를 경험했을 때 그때 아무개 성령 받았나, 성령 받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아본 사람이 그걸 압니까? 그거 안 받아봤으니까 받았는 건가 안 받았는 건가 그렇게 궁금하게, 내심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로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그때 성령을 받았구나. 그런데 오늘, 어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충만함을 경험했었구나.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나오고 내가 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고 충만과 성령받을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때 아주 선명하게 그때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이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었는데 그 어느 날 그것이 확 하고 들어오면서 성령 받았었구나. 그러면 오늘 이건 뭐냐? 성령으로 쭉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이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낮술에 취한 것처럼 정말 예수께 빨려들었던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아주 신나게, 분명하게, 디스팅티브하게, 또렷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성령이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흔적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성령을 이해하시고, 성령을 이해함에 그 다시 마치 성령 이해의 코어, 핵심 같이, 그래서 그 성령 이해의 핵심이 뭔가, 성령은 예수를 증하시는 보혜사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여러분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장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